오늘 우리가 있는 역대하 18장 말씀은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실수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아합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왕위를 가지고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였던 그 결과 거기에서 그는 마침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역대기의 관심이 유다 왕조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조 변화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유다 왕조의 변천하는 과정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변천의 과정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잘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역대기의 관심은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중에 북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앞에 읽어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적대 관계처럼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다스리게 되는 때에는 비교적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인척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사이에 혼인을 하게 되면서 가까운 관계, 사돈관계처럼 가까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당시에 자기의 왕으로 이방 여인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에 의해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종교가 더 부패하고 이스라엘의 정치가 더 악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가문과 더불어서 인적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 여호사밧의 경우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한번 실수를 해서 그 발을 뺄 수 없게 될 때에는 그것이 계속적인 시험거리가 되고 올무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 부분이에요. 아마도 여호사밧이 크게 봤던 것은 우리나라 백성이나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연합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구별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고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더욱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 연합하는 건 좋고 하나 되면 좋은데 구별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북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이 소개가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인적관계를 맺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왕이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아합 왕은 잔치를 배설해서 이 여호사밧을 맞이하고 그 잔치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라못을 쳐서 우리가 아람 나라로부터 빼앗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하반절 가서 보면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랬고, 3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먼저 이르기를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연합하는 좋은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과 함께 가서 싸우겠다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한 가지 또한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이냐면 먼저 이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그 말을 듣고서 선지자 400명을 모아요.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기겠냐 못 이기겠냐, 전쟁에서 이기겠냐 못 이기겠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묻는 저희를 이 선지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서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능히 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 또 한 번 요청을 해요. 이들 선지자 외에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합 왕이 대답하기를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내게 대해서 좋은 말로 예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들어보면 좋지 않은 말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사람을 좀 오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를 마련하고 두 왕이 앉아있는 자리에 이 미가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미가야가 등장하기 전에 그 부름을 부르러 갔던 그 사자가 뭐라고 먼저 말을 일러주냐면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왕이 듣기 좋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께서도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미가야가 대답하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보좌 앞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르러서 묻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울까 싸우지 말까 한번 대답해 봐라. 그랬더니 반어적으로 이 미가야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4절 하반절 보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반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은 이상하다. 이 미가야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기를 똑바로 얘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진실을 말해라.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하죠. 미가야 선자가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이 죽었으니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거보세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내게 대해서 좋은 쪽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왜 이들이 똑같이 어용 선지자처럼 왕이 듣기 좋은 말 하는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짓된 영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18절 이하에서 쭉 소개가 돼요. 거짓 영을 이들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거짓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400명 가운데 대표격인 이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 미가의 뺨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엘을 괴롭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엘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이 이 미가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느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데 이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전쟁터에 변장을 하고 들어가고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위기를 당한 듯 하지만 그가 오히려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 우연히 적군의 군사가 쐈던 활이 누구를 맞추면 변장하고 있었던 아합 왕을 맞히게 된 것입니다.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했으니 내 손을 돌려서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날 전쟁이 너무나 맹렬했던 이유로 거기에서 그 전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피를 다 쏟게 되면서 마침내 아합 왕은 거기에서 전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합 왕은 그 전장에서 결국 죽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심판이요 재앙이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연합을 하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구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와 연합됨, 한 마음을 품는 일에 항상 마음을 기울이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러나 구별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을 하는 일과 더불어 구별을 하고 거룩함을 잘 유지하는 일들이 조화 균형을 잘 이루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항상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관용을 늘 우리가 베푸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잘 유지해서 분별력을 갖춰서 조화 균형을 이루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재직 세미나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교훈을 우리 한 가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자기 듣기 좋은 말 듣고자 했던 아합은 결국은 그 전장에 나가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들 거짓된 영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 그렇게 된 일일지라도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이 없고 그 거짓된 선지자들은 왕이 뭘 듣기 좋아하는가를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자기 듣고 싶은 일을 듣고 싶어 했더니 아합 왕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은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버려요. 왜 선지자가 자기 듣기 좋은 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걸 통해서 그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치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를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꼭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한다. 특히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내게 한 번도 듣기 좋은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 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서 디모데 후서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길을 가리고 자기의 서욕에 맞는 스승을 따르게 될 것이다. 길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자기에게 찌르는 말, 책망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를 다 버리고 그저 잘 된다, 좋다, 문제없다, 괜찮다, 자기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맡기고 자기 영혼을 맡기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경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듣기 좋은 말처럼 보여도 결과로 보게 되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때로 우리의 귀를 거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하는 말씀들이 우리를 순간적으로는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된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살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교회가 이 두 가지면 하나됨을 이루면서도 잘 구별되는 교회와 성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가려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서 때로 위로를 받고 또 좋은 말도 듣는 경우가 있겠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힘써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선명한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에 대하여는 잘 구별하고 거룩함을 잘 유지하여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 자신과 저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들의 귀를, 저희들의 영혼을 그저 듣기 좋은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통째로 받아서 때로 찌르고 책망하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저희들과 교회가 주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